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제자들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진왕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남부산 남노회 노회장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하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좋은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보다 제 얼굴이 조금 더 검어요. 네. 귀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보니까 생각이 세밀하고 또 더디 대답하면서도 제대로 대답하고 귀한 분이다. 말세에는 좋은 목사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시고 목사님 많이 축복하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뻐야 좋은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예배당도 잘 지어놓고 집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지만 사방에 집이 많아서 아주 부러워요. 네. 제가 4시까지 용호동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봐가면서 혹시나 제가 와서 교회에 누가 될까 이런 두려움은 있습니다. 좀 조심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28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8살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나의 전 존재가 너무너무 가련하고 그리고 나의 삶에 이전의 삶들이 다 쓰레기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면서 혼자 예배당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박 3년을 철야를 혼자 했습니다. 아무도 없고요. 혼자 3년을 철야를 하다가 부름을 받아서 이제 신학을 하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앙생활 초기에 굉장히 그 마음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나는 이렇게 늦게 왔을까? 진즉에 와서 저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 저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그런 것들을 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거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왜 이제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한없이 부러웠고 저 끄트머리에 있는 아직도 뭐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내가 한없이 초라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고 있을 즈음에 목사님 아까 그게 더 좋아요. 저는 아까 그게 저는 원래 점잖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점잖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좀 늦었는데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 날마다 이제 그때 저는 일찍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찍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하다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장이 끝나면 바로 교회로 가고 그래서 혼자 철야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더디 왔을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더디 왔죠? 그럴 때 어떤 분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그 아버지가 환갑에 낳은 아들이라 해서 병갑입니다. 그 병갑이라는 서병갑이라는 장로님이 저에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기도도 좋지만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운명적인 말씀 한 구절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한 말씀을 만났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9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하여튼 밀물처럼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멘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무조건 행합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난 오늘부터 내가 배운 것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련한 순종을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았죠. 그렇지만 저는 빌립보서 4장 9절을 붙들고 내 삶을 말씀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한 5, 6개월쯤 지났을 때 제가 신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느새 내가 부러워하던 사람들을 어깨를 치며 지나가듯 그들 앞에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깊은 세계, 그들이 붙잡지 못하는 영적 세계들을 제가 정복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봐도 어제까지 도둑질해서 매일 감옥 드나드는 사람이 이 말씀을 그대로 도둑질을 안 했더니 감옥 갈 일이 없어요. 그 정도로 말씀은 그대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느 날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는 안 놀랬을 텐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게를 차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학교에 진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학교 가도 되고 저 학교 가도 돼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날부터 내 인생은 이제 완전한 전환점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온전히 내 삶에 녹여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제 용어 가운데 손익계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것으로 사업을 하든 어떤 경영을 해서 그것의 손익을 계산하는 그 계산을 말합니다. 근데 의외로 계산을 해보면 남는 줄 알았는데 남질 않았고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이것 외에도 하나님의 뜻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다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나의 신앙 전반기를 정말 풍성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의원을 찾아가서 그 병을 앓고 진맥을 받고 약 처방을 받으면 그대로 다려 먹으면 그 병이 씻은 듯이 날아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처방을 딱 받고 나니까 이제 그 처방을 다려 먹기만 하면 내 인생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 세 가지 말씀을 다려먹기 삶으로 다려먹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저 허풍 떨고 사람 앞에서 박수나 받고, 예, 사랑해요 해놓고 미워하고, 잘못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예요. 밥 안 먹으면 죽는데 그게 부패하면 그게 제일 더러워요. 마찬가지 신앙이 오염되는 그것처럼 손댈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반듯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요한 그 지점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말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아까 1, 2 여전도회 이후에 부흥 이야기했는데, 이 세 가지 처방만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만 들어가면 부흥의 계절은 아침 햇살처럼 여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가 뭘까? 하나님의 기뻐한다는 뜻이 뭘까? 이것은 슬픔에 빠지지 말라는 것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네가 망할 수도 있어. 네가 이해 못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 그럴지라도 슬픔에 빠지지 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됐다고 내일도 된다는 보장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13년 감옥살이 동안 왜 거기 있어야 되는지 이해 못했어요. 왜 노예가 돼야 되고 왜 일찍이 꿈은 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요셉은.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슬픔에 빠지지 마세요. 예. 특별히 성령 안에서 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 두 번째 열매가 희락입니다. 희락. 그렇죠? 예.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골로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특별히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 이렇게 결박돼 있지만 나는 기쁨을 잃지 않았어. 너희도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지만 기쁨을 잃으면 안 돼. 기쁨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은혜가 왔어요. 마음에 은혜가 왔어. 성령의 은혜가 왔어. 근데 형편은 어려워. 신비하게도 형편을 은혜가 능가해서 내 입술에서 찬양이 여전히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베푼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 부어 주셔야 우리가 사랑도 하는 것이고 기뻐도 하는 것이고 용서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 내 마음에서 악이 자꾸 솟구치면 어떡하겠어요? 최백호가 되는 거지만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예,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마음 안에 거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원어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인사하다, 환영하다, 축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기쁨이 상대방을 환영하는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자 비전 교회가 앞으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이게 돼야 된다고 봐요. 저쪽에서 권사님 올라오는데 이쪽에서 권사님 여기에요. 환영받는 인생. 목사님이 저기서 오는데 목사님 하고, 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예, 만약에 목사님 저기 오서 고개 획 돌리고 권사님 저기 오서 고개 획 돌리고 그러면 끝장난 거예요. 아멘 1000번 해도 소용없어.
제가 오늘 새벽 6시에 장례식을 집례하고 왔어요. 발인 예배를. 오늘은 조금 제 일정이 바쁜데, 근데 오늘 장례를 집례한 이 집사님의 시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를 집례했는데, 그 집사님은 제가 평생 저랑 27년째, 지금 26년째인가 저랑 같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내년이 50살인가 뭐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집사님을 보면 마음의 존경이 그냥 확 흘러요. 저기서 봐도 환하게 웃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제가 다리가 짧아서 빨리 못 가도 기다려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 제가 장례를 집례하는데 이 장례가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고 이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하니까 은혜의 물결이 막 그냥 온 장례식장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우울하게 하고 남도 우울하게 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막 나가니까 제 앞에 와서 이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보세요. 왜? 빵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빵끝 계속 10m도 넘게 따라오면서 빵끝 이래. 조금 있다가 자기 애가 뭐 그릇을 깼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내가 앞에 가서 집사님 빵끝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는요 어둡게 해요. 우울하게 해요. 화나게 해요. 다투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극한 상황에서도 기쁘고 환영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를 영접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컬러는 색이 아니라 빛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자꾸 환해져야 돼요. 예. 오후에 와에 계시니까 피곤하죠? 웃으세요. 예. 그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교회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뭐 찬송을 하다 기쁘든 말씀을 듣다 기쁘든 밥을 먹다 기쁘든 기쁨은 있어야 돼요. 제자 비전 교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는 일이 가득하여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 두 번째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틀려 있으니까 볼 때가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 아이의 문제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를 데리고 이제 시장을 가거나 가다가 앞에 뭔가 위험한 게 보이면 엄마를 두고 자기가 살 것 같은 길로 뛰어간다는 거예요. 애가. 이게 비정상입니다. 이 아이는 어디로 뛰어들어야 돼요? 엄마한테 가야 돼요. 엄마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이게 잘못된 아이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위험이 닥치면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내가 살겠다고 화나면 무조건 그리 뛰어가요. 그게 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뛰어가면 다 삽니다. 네. 저는 신앙생활 초기에 귀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 하루 8시간 기도하는 권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었는데 이 권사님을 만난 게 제 인생에 엄청난 획을 그었어요. 이 권사님은 하루에 8시간 기도하셔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모든 대소사를 다 놓고 기도하셔요. 예, 그 제자만 10몇 명이 넘어요. 그 제자들이 매일 밥을 해서 산으로 날라요.
그래서 민족봉, 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봉우리가 따로 있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 발가락이 다 동상에 걸려 다 잘랐어. 근데 그분은 어쩌다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됐느냐? 옛날에 그 권사님 아버지가 시장에 갔다가 다른 동네 아저씨랑 막걸리 먹다가 사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집을 따라 들어가는데 계속 따라가도 계속 집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걸어서 40리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서 본 거예요. 예배당이 어디 있지, 예배당이 어디 있지. 들어가다가 보고 갔는데 그 교회를 보고도 20리를 더 갔대요. 근데 결혼하고 첫날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갔다 온 거예요. 20리 길을 걸어서. 다음 주에도 갔다 왔어요. 마침 가을이라 이제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그날도 주일이라서 가는데 남편이 앞을 딱 막대. 못 간다. 오늘 집에 타작해야 되는데 어딜 가냐? 난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얼굴 뺨을 후려치더라고요. 뺨을 맞고도 갔어요. 그래서 교회 갔다 들어오는데 시아버지가 또 뺨을 팍 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성경을 켜고 또 갔다 오니까 시골 삽장문 앞에서 이 권사, 이 김금녀라는 사람을 얼마나 찢어밟았는지 뼈가 다 부서지더라고요.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기어서 또 갔어. 근데 또 그렇게 두드러 맞고 머리는 가위로도 안 자르고 낫으로 막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분이 생각했어요.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죽어야지. 그리고는 뒷산 절벽을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치마를 딱 뒤집어 쓰는데 뭐가 자꾸 뒤에서 잡아다녀서 보니까 집에 삽살개가 따라와서 자기 치마를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래 나는 죽었어. 이제 나는 개가 살렸으니 개야. 때리면 맞고 그래도 나는 주님한테는 가야 돼. 그러고는 매일을 기도하고 아무리 시아버지 때려도 기도하고 이건 뭐 기도하는 걸 때려도 일어나 또 하고 그러는 중에 이분은 능력을 받았어요. 이분한테 능력이 임했는데 보통 능력이 임한 게 아니에요. 서울 큰 병원에서도 못 고쳐서 시골 가서 쉬라고 요양하러 내려온 사람, 그 사람을 안수했는데 그 사람이 병이 났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골짜기에 매주 화요일마다 120명, 200명이 모여서 그 집 마당에서 집회를 해요. 그리고 그 시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져서 2년 만에 세상 떠나고 남편도 중풍이 걸렸는데 지극정성으로 이분이 그 시아버지를 섬겼는데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용서해 달라고 빌고 남편도 빌고 그랬는데 시아버지는 살아나고 남편은 살아났어요. 그 능력이 임하니까 제가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 그 영동 지역 전체가 이분을 모셔다가 집회를 할 만큼 막 집회하는 능력이 막 쏟아졌대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서 기도 생활을 배우는데 3시간 기도하고 나왔는데도 무슨 기도를 그렇게 짧게 하냐 그래. 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주의 종 된다고 그러냐고 그래. 그분 옆에서 늘 신용을 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그게 제 평생의 힘이 될 줄은 몰랐죠. 여러분, 기도는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호흡.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면 우리 안에 들어온 산소가 폐에만 들어왔다 가는 게 아니고 여기 혈관을 타고 또 뇌세포에도 다 공급이 됩니다. 그것처럼 기도의 호흡을 계속하는 사람은 영혼, 육이 다 말초신경까지 영적인 감각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응답만 하시려면 응답하시면 되지 왜 기도를 오래 시키겠어요? 우리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지.
그래서 말초신경까지 다 살아나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다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능력이 오고 믿음이 오고. 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예배로 왔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삐끗했는데 앉지도 못하겠고 서지도 못하겠고. 아니 자기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겠고 나는 설교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권사님 괜찮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나서 괜찮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예. 어떤 탈북자가 있었어요. 어떤 탈북자가 있었는데 이 탈북자를 기다리면서 그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청년이 복음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다 싶을 만큼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은혜를 받고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죠? 강원도가 어디와 가깝죠? 그래서 북한 말을 제가 잘합니다. 이 청년이 이제 이 선교사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내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가시오. 돌아가시면 살아서 나오지 못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래 내 오만이랑 내 누이랑 예수 전에서 구원해야 가시오.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자기가 탈북해 나온 그 루트를 따라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고향으로 갔다가 6개월 만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분의 간증이 놀라운 거예요. 고향에 들어가서 엄마랑 누나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내래 압록강 건너가서 남조선 선교사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를 만나서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고 하시오. 예수 믿음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인생의 평화가 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어머니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주여, 네 누나한테는 내가 염려되지 않아 예수를 전했는데 너는 남자아이라 겁이 나서 내가 말을 못했어야. 우리 집안은 본래 예수 믿는 집안이야. 내가 니를 놓고 날마다 기도했어. 우리 아새끼 꼭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야. 그러고 붙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이거 어떻게 이 아이에게 복음이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매일의 그 눈물의 기도가 이 아들의 마음에 이미 역사했고 선교사를 만나자마자 복음이 본물처럼 들어가서 그 마음이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 엄마에게 복음 전하려고 돌아왔다가 정작 보니까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를 왜 주시는지 압니까? 그 염려를 기도의 에너지로 쓰라는 겁니다. 그냥 다 평안한데 기도가 잘 돼요? 자식이 조금 속 썩여줘야 기도도 조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영적인 좋은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도 되고 능력도 되고 응답도 되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못 만날 만남을 만남이 되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쉽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났던 그 김금녀 권사님이라는 분은 그 암 고침 받은 그분이 땅을 30만 평을 기증해서 기도원 원장으로 지금도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뭘로 확인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부터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예. 저는 어떤 면에서 내 현실이 어려우면 나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만한 기도의 동력이 내게 더 생겼기 때문에. 울음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는데 힘드니까 울면서 기도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응답도 받고 내 막혔던 영성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제자 비전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제가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가 남았어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감사에 담겨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예. 근데 그 행복을 어디다 담아 놓으셨느냐? 감사에 담아 놓았어요. 감사에. 그러기 때문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면 모든 일이 너의 행복이 될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밤에 감사하며 찬미하잖아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복음 전하다 왜 감옥에 왔는데 원망하면 결박이지만 찬송하면 자유입니다. 해방이에요. 감사는 기적의 통로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제 형편이 감사할 형편이 아니에요. 자식을 봐도 남편을 봐도 형편을 봐도 뭘 봐도 감사할 형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예.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때부터 감사하겠다고. 그거는 넌센스예요. 아무 일도 없는 일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미국에 지금 옛날에 살던 인디오들이 지금 다 이제 멸절 위기에 놓였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인디오들을 어떻게 미국이 대했냐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도록 만들었어요. 학교도 공짜, 병원도 공짜, 다 뭐든지 다 공짜예요. 인디오들이 뭐만 하면 되냐? 놀면 돼요. 놀면. 아무것도. 직장 갈 필요 없어요. 왜? 직장 나가는 만큼의 돈을 다 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그리고 서로 시기하며 다퉈서 서로를 죽이고, 범죄, 미움이 어떨 줄 모르고. 여러분, 무풍지대는 좋은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야 돼.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일이 없는 게 좋았다면 아무 일이 없는 걸 우리에게 주셨겠지만 어떤 일이 있는 게 좋아서 어떤 일이 있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진학년 너를 그만큼 만든 재료가 뭐야?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고난이에요. 고난. 바다보다 더 차가운 밤바다. 기도의 밤바다를 많이 건넜어요. 그러다가 감사가 터지면 삶이 터지고. 예. 그래서 내 삶의 쓴뿌리가 작동하는 것 중에 가장 고약한 것은 원망이에요.
원망이 올라오면 안 돼. 감사가 올라와야 돼. 감사. 그러면 살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용호동까지 아까 보니까 40분에 간다는데 차 타야지, 주차장 주차해야 되지, 지금 가야 돼요. 그래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타금켜 주세요. 예, 이 남자한테 딸 시집 보내는 게 하나님 뜻일까? 이렇게 시시하게 묻지만 그것 뜻 아니에요. 예, 김 씨한테 보내도 되고, 이 씨한테 보내도 되는데, 기쁨 잃지 마세요. 기도 놓지 마세요. 감사 잃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정복하여 여기에 춤과 노래와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간증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